네,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은 앞에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외에서 녹화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또 녹화된 버전입니다. 또 야외에서는 라이브로 또 이렇게 방송 송출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송 시스템도 없고 또 뭐 준비를 하면 송출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휴대폰으로 송출을 하면 음량이나 그리고 또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녹화된 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러나 주일날 또 11시에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갖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야외에 있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다는 것은요, 매우 익숙하던 그 예배당의 공간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고요, 또 싱그러운 나무와 풀이 또 우리의 향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라 참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요. 학생들은 공부로 인해서, 또 직장인들은 업무로, 또 사업가들은, 자영업자들은 또 그 사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신앙생활조차도 때로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밀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숨을 돌릴 틈도 없었고, 심지어는 식사를 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즉 몸과 마음도 완전히 방전된 지친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31절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야외 예배가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연례 행사나 바람을 쐬러 나온 소풍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지치고 분주한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에야 잠깐 쉬고 가자, 쉬고 가려무나, 주님의 초청이자 위로예요. 주님은 오늘 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푸른 잔디 위에 여러분들을 앉히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푸른 대지 위에 앉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참된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쏟아지는 사역과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을 피해서 잠깐이라도 쉬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 그 갈급했던 그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육지로 앞질러서 달려갔고요, 또 예수님이 배에 내리셨을 때에는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숨이 턱 막히고 짜증날 법도 한 상황이잖아요. 지치고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또 쫓아왔네 하면서 여러분 군중들을,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마가복음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도 힘들고 지치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배를 따라서 온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나조마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이 뜻은 단순히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단순한 감정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린 만큼 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이 이리저리 헤매며 상처 입은 그 양들의 고단함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로 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어쩌면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 또 피곤함, 그런 어떤 열등감,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피곤함과 그리고 상처, 아픔, 절망, 그 모든 것을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도 주님의 마음도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밖에서 이 푸른 자연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잔디 위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잔디 위에 앉아서 쉬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피곤함과 수많은 무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앉아서 쉬라고 말씀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달려라, 더 일해라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치면 안 된다, 그렇게 등을 떠밀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에 에이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곁에서 잠시 쉬어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야외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억눌렸던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쉼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밤낮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라, 다그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열정적으로 사역 보고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 더 큰 능력을 받아라, 그래 잘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께서 힘을 주실 거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주님은요, 사역보다 제자들의 존재를 먼저 보신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이요, 우리가 구약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대로 겹쳐 보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만났던 그 목자 하나님은 양떼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푸른 풀밭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눕히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목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쉬어라,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을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래,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직장 일도 집안 일도 교회 봉사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하면서 쉬는 시간에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마음을 졸여요.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쉬어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내 뜻이고 내 명령이야. 여러분요, 우리가 쉬는 것은요, 특히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안식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잖아요. 주님의 일꾼인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쉴 줄 알아야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쉬지를 못할까요? 돈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돈 맛을 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쉬지를 못한다고 해요. 또 일의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한시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산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또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일에 대한 중독, 돈에 대한 노예 때문에 사람이 쉬지를 못해서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도 오고 또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려놓는 것, 쉬는 것 사실 힘든 일입니다. 바쁜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해야지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쉴 때는 그냥 쉬세요. 때로는 여행도 가시고 또 건강할 때 여러분들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영혼의 안식이 오늘 이 야외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넘어서 충분함을 경험케 하세요. 즉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어느덧 푸른 잔디 위에도요, 이제 뉘엿뉘엿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자, 한적한 이 빈 들판에 밤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인데요, 날도 저물어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그들의 양식을, 이 저녁거리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자, 인간적으로 보면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기력도 쇠하고 무엇보다도 저녁거리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제 흩어져서 각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듣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빈들에서 그것도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당황한 제자들이 사사시 뒤져서 찾아낸 것이 고작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가 전부였어요. 자, 수만 명의 그 굶주림 앞에서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하지요. 한 사람도 먹기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바로 부족함의 그 자리가 넘치는 충분함의 자리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보잘것없는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예요. 자,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선포했어요. 자, 제자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갖고 왜 이것밖에 안 가지고 왔니? 불평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부족하니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들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감사의 손길을 통해 떼어지는 떡마다 마르지 않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도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고작 오병이어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남은 물질과 건강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삶의 능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손에 있을 때는 겨우 사람 한 사람도 먹이지 못할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부족함이 있지요. 내 시간의 부족함도 있지요. 내 믿음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요? 감사로요. 감사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 이상 하나님이 하신다. 감사로 믿고 나아가세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그 풍성함의 기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야외 예배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면요, 덥고 또 먼 거리 때문에 또 지치고 여러분 또 야외 생활을 하다 보면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부족하고 빈들과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함, 아픔, 상처,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면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함으로써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주님의 그 영육간의 충분함과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야외에 또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나를 보고 있죠. 이제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애야, 나는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 삶의 무게와 지침을 다 알고 있단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왜 부끄러우세요? 자, 둘째, 그러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염려 다 내려놓고 내 품에서 먼저 쉬어라. 그것이 나의 뜻이란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셋째,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작은 오병이어를 내게 맡기렴.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쉬라고 말씀합니다. 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아름답고 넓은 하늘, 그리고 우리를 감싸는 따뜻한 햇살, 온몸을 스치는 이 싱그러운 바람, 이 모든 자연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쉴만한 물가이자 푸른 풀밭입니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처럼 오늘 그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 자연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메마른 영혼을 반드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창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거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복된 야외 예배의 이 자리에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누여주시는 주님의 목자 되심을 오늘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얻은 위로와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